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배집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혼자 계신 우리 김대순 권사님과도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고백하고 기쁨으로 전하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악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권력이나 명예 등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우리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계획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는 그대로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요,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이 시작될 때 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할까요?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앞장과 그 앞장들의 그 내용들의 교훈이 모두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이제 앞에 이랬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행함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리하려고 우리가 용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따라서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바치는 든든한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함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아주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곳이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믿음과 행함의 이 두 가지의 바퀴가 균형을 잘 이루어서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은 그냥 우리가 있는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체적인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일상의 구체적인 삶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하니까 갑자기 어려워지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우리 일상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몸이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성도일 뿐, 교회 밖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도시를 나가보면 금방 이해가 될 정도로 크게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 전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또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욱 열심히 기쁨으로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2절을 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변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하고 또 악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마귀의 자녀일 정도로 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땠습니까?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같이 생각하고 마귀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이루도록 성령의 소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깨어있어서 성령의 부르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끌림대로 오직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곧 알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뒤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다시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실행해야 할, 행동해야 할 최종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옳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과 33절 34절에서 하나님의 신묘 막직함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항상 선하고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슬픔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심판 장면을 보며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매이지 않는 복음 전파자들, 사역자들을 보며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라고 비난합니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더욱 고통을 당합니다. 반면에 부당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은 대우받습니다. 이런 세상의 행태들을 보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그런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때에 돕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적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악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온전하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신비를 체험하기를, 예수를 고백하고 기쁨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